9월 1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오늘의 본문은 14절까지이지만 7절까지만 함께 나누고 8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요단강 근처에서 거처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던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거처를 넓히기 위해 나무를 베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장소가 매우 좁고 불편했던 초소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강변으로 이동하여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나무를 베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요단 강변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하여서 요단 강변 주변에 있던 나무들 종류를 보니 버드나무, 포플라나무, 석류나무 이런 나무들이 무성히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목재로 충분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제자가 실수로 도끼를 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빌려온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은 애걸하여 빌리다,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을 빌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너무나 가난하여 도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구걸하다시피 애걸하면서 도끼를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에 따르면 빌려온 것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끼 하나도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도끼 주인에게 도끼에 대한 값을 배상해야 하니 이 얼마나 암담하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엘리사는 나무가지를 베어 도끼가 떨어졌던 그곳에 그 나무가지를 던집니다. 아니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쇠도끼인데도 말이죠. 그리고는 그 도끼를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도끼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이적이 오늘 본문의 7절까지의 기적입니다.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적의 사건 속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 어떤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도끼 이적은 예수님께서 고기의 입에서 금화를 꺼낸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도 우리 개인의 필요와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끼는 빌려온 것이지만 소유자의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를 잃은 것은 생계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이 단순히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은 인간의 무능력과 죄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끼는 중요한 도구였고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잃는 것은 큰 손해였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이 죄 가운데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무가지는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나무가지가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무능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도끼 이적, 이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이 기적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요점 정리를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끼를 빌려서 사용하던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는 생계를 잃는 것과 같은 큰 손해였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와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자가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